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입니다. 잠언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3년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에 조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곡절이 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됐죠. 1967년도에 동백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대학 교수 또는 학교 선생님들 또는 시인이나 작가 이런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어디서요? 나라에서. 그래서 옥살이를 했거든요. 이게 동백님 사건입니다. 천상병 이 시인이요. 이때 동백님 사건 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는데 6개월을 옥살이를 했어요. 징역 6개월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조금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고문을 했어요. 간첩이니까 불어라는 겁니다. 근데 고문이 얼마나 이게 아주 험한 고문을 했는지 이제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것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그때 당시 젊은 나이였는데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불구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죠. 네, 남자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사라지고 전과자니까 어디 취직도 못하고 네?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사람 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일기를 적었는데 일기에다가 8가지 감사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다. 두 번째, 나는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함이 없다. 세 번째, 내가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다. 네 번째, 예쁜 아내니, 아내가 이쁘대요. 이쁜 아내니 다른 여자 생각이 없다. 다섯 번째,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일이 없다. 여섯 번째, 집이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일곱 번째, 이분이 참 괴짜요.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막걸리를 늘 냉장고에 채워놓으니 불평불만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내 인생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8가지 행복의 어떤 제목들을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젊은 남자가 성불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상병 시인과 같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저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4장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요. 사울이라는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 사울과 다윗은요, 아주 너무나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늘 함께 붙어 다니고 단짝처럼. 그리고 전쟁터도 같이 나갔어요. 싸움도 같이 했습니다. 늘 동고동락하는 사이였는데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전쟁터에 나가면 늘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쟁이 나갔는데 두 사람이 진두지휘하고 싸울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또 승리했대 그들이. 야, 어떻게 다윗과 사울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느냐. 대단하다. 야, 우리 환영하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돌아온 그 길에 사람들이 나가서 줄을 섰어요. 그리고 개선 장군과 같이 들어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요? 환영의 노래, 축가의 노래, 칭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그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라.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게요 여러분 노래입니다. 노래.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면은 그죠? 마음이 우쭐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요 이 노래를 듣고도 사람들이 그 환영과 환대를 받고도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또 달랐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냥 노하는 거 아니에요.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다. 왜요? 왜 노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인 자들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 그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 사울은 어때요? 다윗이 두려워지고 절친과 같이 가까이 지내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던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전쟁을 같이 할 정도에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먹고 자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형제와 같이 지냈는데 마음 하나 잘못 먹으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엔게디 광야를 그렇게 추격전을 벌이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저 다윗을 더 칭송하고 높여주고 다윗 대단합니다. 다윗님 당신이 일본말로 이 지방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의 시기와 분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마음을 먹으면 사울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여러분 그 분노하는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는 거 있잖아요. 분이 올라오는 마음 있잖아요. 이걸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을 잃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남자들은 나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죠? 우리는 또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꼭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것이 많다. 그 중에서 너희들이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포기한 인생, 누가 봐도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절망을 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아니야, 나는 나을 수 있어, 비전을 품고 꿈을 품으면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에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이. 제가 늘 하는 말,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거죠. 교회 등록하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 시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품고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서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런 것들이 말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거룩을 살아야지 인위적으로 꾸미고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선을 품으면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한 주가 어떻게 사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찔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몰라 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우면,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몸에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령에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밥 먹지 못하고 늘 노심초사하면 여러분들 뼈의 진액이 마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가 마르게 된다.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에 공포, 불안, 두려움, 좌절, 절망을 품으면은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더욱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힘이,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너희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괴로워 죽겠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은 이런 일이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거의 몇 명이요? 아이고, 저희도 한 100명 모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목사님. 속으로 100명 모인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옆에 사람이 땅을 사보십시오, 여러분. 어머, 축하해요, 집사님, 권사님. 속으로 뭐예요? 아유, 땅 좀 있다고. 되게 뻑이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근심합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이 문제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오히려 밥 따박따박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뼈가 마르는 거예요.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제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치시면은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 나와요.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평생 교도관 업무를 했거든요. 교정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옛날에 신창원이도 들어오고 연쇄살인마도 들어오고 뭐 청송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범들이 가는 데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죽기 전에, 지금은 우리나라 사형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형 제도가 있을 때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책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하면은 불가능한 자가 없다라는 책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제가 이 책이 있었는데 저도 읽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장로님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가 우리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잖아요. 코로나 지나간 지가.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박효진 장로님의 처형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암 중에도요 굉장히 지독한 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종암, 뼈에 걸린 암. 두 번째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이 처형이 코로나 때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간대. 췌장암 진단, 스테이지 4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이 발병됐을 때는 병원에서는 이제 췌장암 말기면요, 여러분 솔직히 가망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예.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요 처형이 권사님인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이쁘게 잘 믿는 권사님이었어요. 이게 왜 충격이냐? 예수 잘 믿으면 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말기 췌장암에 걸렸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로님이 소식을 듣고 몇 번을 갖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대요. 왜? 괜히 위로한답시고 전화해서 속을 더 뒤집어 놓을까 봐 전화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겠어요? 내일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여러분 위로한데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전화해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처형에 투병하는 과정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통은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일단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내 일하는 것들 내려놓게 되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 처형은 신기할 정도로 걱정도 없고 염려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암 걸리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해주고 항암 주사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불로 지져주기를 바라는데 서두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가끔 장로님이 처형한테 전화를 하면 오히려 병자가 자기를 더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가족들이 이 처형을 만날 때마다 늘 웃는 얼굴로 늘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아이고 저렇게 오버해가지고는 거짓말도 좀 작작해야지 너무 오버한다. 가족들 걱정 안 끼치려고. 아이고 저러다 얼마 못 가고 말겠지. 어떻게 웃음이 나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진심으로 보이겠어요? 오버한다 생각하지 괜히. 우리 걱정할까 봐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 처형 권사님이 늘 하하하하 웃고 깔깔깔깔 거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늘 웃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 걱정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아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계속 웃고 계속 기뻐하는데 진짜로 웃어서 웃고 웃겨서 웃고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왜 표가 나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러다 좀 말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막 웃는 얼굴로 미소 띄는 얼굴로 늘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처형 권사님이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죽어도 기쁨으로 죽고 살아도 기쁨으로 살랍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서 그 가족 단톡방이 있대요. 그 단톡방에다 자기가 읽은 그 성경 말씀과 묵상한 말씀을 장문의 그 묵상한 내용을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빨리 그 글이 올라오기를 늘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사쯤 되면 믿음이 대단할 것 같죠. 그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성경책 보고 교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삶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보기에는 자기는 장로인데 그래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보면은 기쁨과 웃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투병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고 채 3개월이 안 지나서 암이 다 완치가 돼버렸어요.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는 흔적은 남아있대. 그 있던 자리는 있는데 암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암만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암이 사라지니까요. 이 처형이 그냥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그냥 네? 피검사를 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투백을 다 지켜봤잖아요. 다 지켜보니 박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통, 그 통증, 그리고 불안함, 나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불안함과 암울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을 지켰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느 한 기점에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그 갈라지는 기점이 바로 마음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 중에 사실이고 진실임을 처형의 투병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여러분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금의 내가 결정된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분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TV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TV 광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다고 학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 절망과 짜증과 분노를 선택할지, 기쁨과 감사와 희락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같이 다윗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쉬운 일이지만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내 영을 죽이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해 보십시오. 밥맛 있어요? 잠 와요? 잠 안 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마음, 즉 영적 에너지는 우리 육신, 육적인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마음을 품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죽고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지난밤 여러분들 숙면 취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시작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마음 어떻게 품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시시각각 매일매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덴의 원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원래 우리는 늘 기뻐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하는 마음이 아주 그게 자연스럽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맞는 마음이에요. 실은 원래 우리가 기뻐하게끔 하나님 창조했거든요. 에덴, 즉 기쁨, 환희. 그러나 이 마음은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걱정도 없고 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내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어제 것은 지나갔으니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내일 일은 아직 안 왔으니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 당장 오늘 주일이라는 이 시간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오지 않는 이 존귀한 시간 그냥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첫 번째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살전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애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늘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서담목자 교회 있을 때 예배팀 사역을 했거든요. 예배팀 담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배팀 사역 중에 좀 힘든 일이 뭐냐면 기도자 섭외하는 거. 우리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자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자 임사표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거기. 거짓말도 못해 나한테. 어떤 분들은 나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래요. 어린 반풀이치도 없어요 저한테는. 네. 분명 기도 순서가 되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전화드리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잘 정리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 아주 또 극소수인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미리 겁을 먹고는 아이고 제발 저에게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래요. 그런데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갈랍니다 하는 분들은 아주 양호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분명 기도한다고 해놓고 아침에 7시까지 교회로 나가겠노란 말해놓고 내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아. 전화 아예 안 받아. 메시지 답도 안 해. 그러면 완전히 저는 아주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기도 한 번만 좀 해주세요라고 막 부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놓고 왜 여러분 연락 안 받아요? 부담되기 때문이잖아요. 그 왜 부담될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 주일날 나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요?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여러분들이 긴장하십시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주일 기도, 대표 기도 부탁할지 몰라요. 평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기뻐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장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했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불평이 있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불평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듦과 시련 가운데 감사해 보십시오.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 안에 살고 죽는 너희들의 힘, 에너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 있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생명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기뻐하는 마음. 그저 기뻐하는 마음. 그저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가야 될 직장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이 정도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가 있는 것.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여러분들이 영혼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